지난주 설교 말씀 묵상 노트에 보시면 이와 같은 묵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와 같은 그 질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생각하노라면 가끔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 뭘 드릴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다, God is no fool이라고 하는 책에서 재미있는 비유로 기록한 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 비유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언젠가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내게 여윳돈이 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하지만 나는 내 자신 또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돈밖에 없으니. 그리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여유 시간이 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그러나 내일과 가족과 우리 모임과 그 밖에 다른 것과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단 한순간도 비질 않으니 이걸 어쩌면 좋지?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재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나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룹을 인도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가 잘 돌아가거나 빨리 돌아가지도 않으니 어쩌면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분답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돈과 시간과 멋진 재능을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시면서 그 남자로부터 3가지 선물을 모두 회수하셨다. 잠시 후에 그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돈의 일부라도 내가 다시 돌려받기만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 있었던 내 시간의 일부라도 다시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내가 그런 멋진 재능을 다시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Shut up. 그리고 남자는 몇몇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져간 것을 보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것 같아. 이와 같은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 실제로는 많은 것을 받았는가 아니면 적은 분량을 받았는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실제로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13장, 14장 또 오늘 15장 읽으면서 삼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도대체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이 14장에서 보면 혼인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 젊은이들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 아는 내용, 다른 사람은 절대 맞출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일주일간 잔치가 계속되는데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내놓아야 되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를 이제 윽박질러 가지고 이거를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내 부모 너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아내가 날마다 울면서 졸라댔다고 그랬습니다. 답을 좀 가르쳐달라. 왜 그런지 답을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아내에게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결국은 그 비밀이 그 참석자들에게 다 알려진 것을 보고 삼손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자그마치 주민 30명을 죽였어요. 그들에게 옷을 다 빼앗아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마무리 짓지도 않고 아내를 그냥 놔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시작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 뒤에 삼손은 신부를 버리고 떠났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끼고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새끼 염소는 요즘으로 가라면 무슨 장미꽃 한 다발 같이 그런 그 선물을 뜻하는 거예요. 내 아내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장인한테 얘기했더니 장인은 그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네가 그때 내 딸을 너무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때 잔치자리에 왔던 그 친구에게 아내로 주어버렸네. 여러분,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딸아이가 알려준 정보 때문에 분노한 삼손이 다른 동네 사람들을 무려 30명이나 죽이고 또 혼인잔치 마무리 짓지도 않고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연락도 없는 것을 봐서 이제 모든 관계는 끝냈다 생각하고 이제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하는 것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 이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은 적어도 처갓집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계획해서 만들었던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나를 잘못했다고 하지 못할 것이요 선언했습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 있고 자기에겐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 잘못을 시작한 사람은 자기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아내도 버리고 그냥 갚버리고 연락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옳다고 선언하고 그게 그냥 옳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노한 삼손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묶은 꼬리에다가 회를 꼽고 그 위에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다 내몰았어요. 2마리씩 묶어져서 150쌍의 여우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온 동네 낯가리에 추수한 곳에 불을 붙이고 뭐 그것뿐만 아니죠. 추수하지 않은 곡식들, 포도원, 올리브 농원이 모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수뿐만 아니라 포도원 그리고 올리브 나무들은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경제원이었어요. 거기서 포도를 따고 올리브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지역 경제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겁니다. 이번에는요 그 일을 당한 블레셋이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온 동네가 경제가 마비가 되어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했는가 자초지종을 따져보니까 이 딥나에 있는 그 어떤 남자 그 딸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삼손이 화가 나서 이렇게 불을 지른 거다. 이래서 이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원수를 그 복수를 누구한테 했냐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와 그 딸을 잔악하게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일을 계속했죠.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았던 삼손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원수를 갚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달친 대로 무찌르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 가서 쉬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당 그러지 않아도 강대국인데 다시 이 삼손을 찾아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복수를 다짐하고요.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사는 땅에 올라가서 그 지경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15장 10절을 보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유다에 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은 묻습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어? 물었어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삼손이 우리에게 한 그대로 우리도 복수를 해줄 것이요. 이런 대답을 듣고 유다 사람들은요 3,000명이나 삼손을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왔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지는 않고 새 밧줄, 새로 만든 밧줄 2개로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주둔하고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 우리 13장 시작할 때 보면 40년 이상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워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요, 여기까지 보면 삼손 전혀 그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유다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거 신경 쓰지 않고요, 사실 삼손과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를 삼아야 할 사람을 밧줄에다 묶어서 이제 블레셋에 전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대령했다는 겁니다. 15장 14절에 보세요. 삼손이 이제 밧줄에 묶여서 레히라는 동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진치고 있는 동네에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자 환호를 부르면서 달려왔어요. 이놈 잘 만났다 그런 거죠. 환호를 부르며 왔을 때 잘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갑자기 그에게 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읽어가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헐크하죠? 힘줘가지고 밧줄이 우두두둑 다 끊어지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 밧줄을 불탄 줄같이 다 사라지게, 끊어지게,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엄청난 힘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당나귀 턱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싱싱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동물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새로운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것을 손에 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였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 나실 사람은 죽은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그런 것 하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 턱뼈를 꺼내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나실 사람의 서약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블레셋 군대를 죽여야 되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요. 네가 내 처갓집, 내 아내, 또 너희들이 그 집을 불살랐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오게 만들었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복수심이었습니다. 블레셋 이 나쁜 놈들의 내 버릇을 고쳐주고 말겠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마음 가운데 복수심, 리벤지, 그런 마음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귀 턱뼈로 이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죽인 다음에
19절에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아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여러분, 삼손의 이 고백에는 잘 살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은요, 한 글자도 들어있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는 자화자찬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자화자찬,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정도 해냈어,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1000명을 그렇게 하려니까 목이 몹시 말랐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목이 말라서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에 허락하셨는데 이제 목이 타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되겠습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이제 1000명을 죽였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다음에 13장 끝에 그가 태어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났다고 그랬습니다. 14장 15장에 삼손이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어서 활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으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서 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또 그가 하는 고백을 보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제가 붙잡혀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보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한눈에 여자에 반해서 거기에 결혼을 하려고 계획하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런 잔치를 베풀고 또 일 이후에도요, 이 16장에 가면 계속 블레셋 여자에게 장가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렇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의 죄가 죽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구별될 삶을 사는 것을 보여야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똑같이 살면서 이제 자기가 급할 때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마치 블레셋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같이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전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삼손으로 하여금 물을 마시고 정신이 들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3장에는 아이가 없던 마노아의 집에 삼손이 잉태된다는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14장 15장에 이제 삼손이 장성해서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보여주어야 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14장 15장 또 다음 주에 16장에 이렇게 보여주어요. 여러분, 삼손이 행하는 행동의 기준은요,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실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룩한, 그 다음에 절제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것이었어요.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 자기의 관심,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심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삼손의 행동을 결정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삼손이 어렸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장성해서 부모에게 행하는 모습, 또 다른 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잘하면서도 그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안하였을 땐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하시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 부모들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며 삼손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잖아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에 그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삼손의 모습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마치 취미생활 하는 것 같은 애. 여러분 취미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할 때 하고요, 나 싫으면 안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취미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 찾는 것이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누리면서 마음대로 행하고 어려울 때 한 번만 찾는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준 신앙생활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31절에 10장 31절에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번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쏟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혹시 삼손처럼 취미생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능력, 재주, 건강의 근원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터에 나가고 생활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와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영적 전환점을 맞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제가 삼손과 같이 내 중심으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나는 다 뒤로 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전환점을 맞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삼손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고백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혹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히려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영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돌아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